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성숙의 비결, 이런 저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그들만이 아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줄 압니다. 가문이 좋거나 재물이 많거나 줄을 잘 서거나 하면 그냥 그것들을 인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비결, 필시 있을 것을 알고 기억고 전수받기를 대부분의 사람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성공의 비결도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부단한 시간과 노력을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만을 집요하게 따진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획천금을 노리고 투기를 한다거나 노름판에 끼어들어 배가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쉬이 끓는 냄비가 쉬이 식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물가의 숭늉을 찾아봐야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기르다가 밥을 짓고 밥을 퍼낸 다음에 누로부터 누룽지와 함께 물을 붓고 끓여야 구수한 숭늉을 만들어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려 일한 후에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범사는 노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실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비결이 있어서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고 단벌이 신령이 은사나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얻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열심을 다하여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가 차면은 뿌렸던 씨앗이 결실을 맺고 거두게 되듯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를 위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봄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을 찾아보면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로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도, 곧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본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도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여 내 편의에 따라 곁길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도는 주소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시는 삶을 영위하는 자가 바르게 행하며 사는 자라고 시편 29편 2절에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입절을 찾아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독생 선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노예로부터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성도를 속량했다고 마태복음 6장 28절 로마서 5장 9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속량하셔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여 의의 병기가 되었으니 정도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15가지 강성에 만들어주는 은총을 입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11장 8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1년 6절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임재를 확신할 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주가 함께 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대하 27장 6절에 성도가 정도를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욥기서 16장 5절에 권고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편 105편 24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편 112편 1절 2절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할 때라고 밝혔고, 아홉 번째는 시편 138편 2절에서 강하기를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라고 했습니다. 11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12번째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라고 했습니다. 13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라고 했습니다. 14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3절을 통해 강성해질 것을 믿을 때라고 했습니다. 15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통해 고난을 받은 후에 성도는 강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요단 왕이 강성해진 본목이 왕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기록하기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면 점점 강하여졌더라고 있습니다. 바로 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단 왕은 유대왕 우시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왕이 문둥병으로 정부를 살피지 못하여 대리로 얼마 동안 섭정을 하다가 죽음에 25세 되던 해에 주전 758년에 적가 16년간 공의로 7년 주 만년의 다메섹 왕 대적 베가에게 왕위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단 왕은 하나님 바로 섬기고 선정을 베푸는 정도를 행하는 삶을 통해 나라를 오히려 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도라는 것은 다윗의 여호와 율법을 준수하며 따랐던 것처럼 요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역대하 26장 16절과 대조된 구절입니다. 인용 구절의 우시아 왕은 강성하여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나 요담 왕은 부왕과는 달리 정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기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믿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찾아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한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도표는 어떤 선을 그리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상향선입니까? 하향선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장도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근거리 몇 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가 임박했으면 세상의 기후 이변과 끊이지 않는 종교 전쟁과 다민족 간의 전쟁인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닥치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이 자라나지 아니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미숙하여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본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 깨달은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 적의 일을 버렸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주님을 영접한 미숙한 상태의 믿음의 성인으로 성장했을 경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시절은 누구나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미숙하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고 편협하고 서툴며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할수록 사원과 사리를 제대로 의지하고 판단하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마침내 성인이 되면 유아 때의 가치 기준과 말투를 버리고 어른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이후마다 날마다 성장하여 성화되어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면 과거의 유아적 행실을 버리고 어른답게 천국의 것을 가진 남은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받으려고 집착하지 하거나 은사를 비교하여 오히려 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요 은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주시는 능력의 도구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각종 은사가 얼마나 유치한 것인가를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 선을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나라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우대를 받는 나라임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는 먼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 예고 없이 오실 때를 대비하지 않은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때를 대비하여 어린아이 같은 성장하지 않는 믿음 상태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속히 장성한 믿음을 가진 어른이 되어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을 찾아봉독하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오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많은 어려운 예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예로 들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명목상인 외형적인 신앙 곧 훌륭하게 보이기만 하는 믿음을 지향하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 구원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과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과 요엘 1서 2장 19절 5장 18절에 기록해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완전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성도가 지고 가야 할 각자에게 맨 몫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2절과 3장 12절 14절에 밝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라고 하였으면 이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고 또 수많은 자수의 축복을 받은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구약 선민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선nhân 신앙 선민의 교회의 모든 믿는 성도들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이 따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대표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17절 19절 로마 4장 1절 25절에 기록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절에서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맹사를 하는 많은 자의
자의 약속의 신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보다 더 신실한 대상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영원한 불변의 약속을 강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또한 불변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의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에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반드시라는 뜻은 창세기 20장 1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은 또 13절에 맹설한 말과 상한 말입니다. 민수기 20장 19절에서 기록하기를 인생이 아니 시사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맹세하신 약속으로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 기업을 얻게 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적 아브라함 자손인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적 아브라함 자손인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또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며 번성케 하리라는 본절의 말미의 말씀은 복과 번성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이 세상에 전무합니다. 천상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장차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의리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 백수가 되었어야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을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난 때 그 나이는 75세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0장 5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얻은 지 60년 지났어야 손자 야곱을 얻었다고 창세기 25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인내 생활을 하는 중에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성취가 아니 일부분의 성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성취를 믿었으니 이에 대하여 주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절구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증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기 지기까지 오래 참는 우리도 우리 성도들로 본을 받아야 합니다. 천하에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이럴 때가 있다고 저도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내를 본마다 아브라함이 성취한 복을 우리 모두 다 받고 누리시는 여생의 삶을 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숙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단 왕처럼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성도들에게 번창함과 강성함을 주십니다. 둘째는 영적 성숙의 비결은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는 영성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라는 것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인내함으로 정하여 주신 복을 다 받고 성취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천은 잘 이거저는 영적 성숙의 비결을 체득하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천국 국간에 수되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절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한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이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있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이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